예,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의 한자어를 보면 사람이네, 사이, 또 관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 또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의 관계도 참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 활동을 합니다. 글과 사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고 또 우정을 쌓아가죠. 때로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칭찬,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 말 한마디에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관계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죠.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무엇이라 읽느냐?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대답한 이 두 계명은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죠. 십계명을 압축한 말씀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고 5에서 제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핵심은 바로 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또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기를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관계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인과 동시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또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건강하신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은 약 750m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있습니다. 이 고도 차이만 약 1km가 되는 상당히 가파른 지형입니다. 이 두 지역의 거리는 35km 정도 되는데 길이 워낙 좁고 구불구불하고 협곡이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여리고 가는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온통 낭떠러지, 가파른 산, 암석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강도가 숨기 참 좋은 지형이고 실제로 지금도 종종 강도가 출몰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은 이 좁고 좁은 길을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 그의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30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져서 버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 여러분, 강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잔인하고 흉악한 사건과 범죄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폭력으로 얼룩진 가정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언어 폭력, 상사의 직장 내 폭력, 수많은 폭력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폭력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이제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책임자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천의 순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더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이 유명한 구절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그 힘들고 죽음에 처한 사람을 구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을 가던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를 보고 그저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 대한 다양한 주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이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레위기 21장을 보면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져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결하지 못하게 되니 만지지 말라. 제사장은 바로 이 정결법을 의식하고 이 사람을 만지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3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순서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 업무를 다 집전하고 담당한 다음에 다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리고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 업무를 마친 후에는 여리고로 내려간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제사 업무를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로 이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율법에서 자유롭고 얼마든지 그 사람을 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상태가 어떠한지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을 줘야 마땅했는데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황급히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율법을 핑계로 도망갔지만 사실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간 것이죠. 거룩한 직분에 맞지 않는 비겁한 모습입니다. 32절의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 역시 종교 종사자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 일을 이제 하는 자이죠. 율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자였습니다. 존경받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도망을 갑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노래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 사람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도망가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즉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똑같구나. 너무나도 똑같은 우리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죽이고 또 빼앗는 무자비한 강도, 혼자만 의로운 척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 종교인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 본성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엘리야 기도회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정말 애지중지하고 애착을 갖고 있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죠.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지식과 믿음과 수많은 은사를 선물로 받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훌륭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습니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허다했습니다.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음행과 이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만 옳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문제,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바울파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사사건건 헐뜯고 충돌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병이 들고 잘못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편지를 썼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성은 지금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그 누구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로 그냥 이렇게 주신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그 강도이고, 내가 그냥 피해서 도망간 제사장 레위인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앞에 두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이 아주 멸시했던 자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고 혼혈 종족이 태어나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피가 섞인 그런 이방인이라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민족은 서로 간에 아주 지독한 앙숙이었고 원수지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플레니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스플레니조마이, 내장이 저릴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마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마치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심정이 이 불쌍이라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병자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불쌍히 여길 때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앞서 두 사람은 자기 살겠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율법을 핑계로 도망갔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이번에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무서워서 반대길로 저 멀리 도망갔지만 그는 오히려 가까이 다가갑니다. 또한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행객은 긴 여행, 멀리 여행을 갈 때 이 포도주와 또 기름을 항상 지참했다고 합니다. 식품용으로 사용했고 또 때로는 위급시에 이제 비상용, 약품용으로 이 두 물건을 사용한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지금 처음 보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이 두 귀중한 물건을 아낌없이 붓고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부은 것처럼 하나도 아낌없이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독한 후에는 이제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즉 사마리아인은 걸어가고 그 죽어가는 자를 나귀에 짐승 위에 태우고 간 것입니다. 기꺼이 불평과 희생을 감수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사마리아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직접 돌봅니다. 다음 날에 또 내가 와서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간 돈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낯선 사람, 그것도 원수 같은 그 유대인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세 가지 초월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본성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본성.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요나가 이 명령을 받자 오히려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왜 도망을 갔습니까? 그 자신들의 원수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이 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는 거룩한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 인간이어서 그 민족의 원수를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런 적개심이나 증오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구대천 대원수였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돌봐주고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본성을 초월한 사랑인 것이죠. 두 번째로 계산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경제관념이 참 없는 사람 같습니다.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와 또 짐승을 아끼지 않고 내어줍니다. 데나리온까지 다 지불합니다. 필요하면 더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것에 대한 소욕이 전혀 없는 사람 같습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이타적이죠. 계산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목숨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앞서 제사장과 레인이 왜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자기 목숨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같은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귀에 태우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걸음이 지체되면 더 안 좋은 위험과 화를 당할 수도 있는데 상관하지 않고 갑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한 것이죠. 목숨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이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포커스를 사마리아인에게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보여준 친절과 희생과 사랑을 물론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볼 때 도와줘야 됩니다. 또 이 강도 같은 불의한 사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부조리한 것을 타파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핵심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교훈을 위해서 만드신 가상의 인물이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실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의 괴수, 또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앞서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세 가지 초월적인 사랑,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온전히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꼭 한마디로 정의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난주 영어 예배를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삶을 간증하시면서 설교하셨는데 참 은혜와 도전이 됐습니다. 이분은 카톨릭 신앙에서 자라난 분이셨습니다. 성당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다녔고 또 가톨릭 학교에서 배우고 자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늘 접했던 것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과 환경 안에서 이분이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 가운데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배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늘 번민에 빠지고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분에게 와서 예수님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폴, 네 마음속의 죄를 모두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모셔봐. 그럼 예수님이 널 용서하고 너는 자유하게 될 거야.
이분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 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폴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 낱낱이 자신의 죄를 아뢰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그 순간부터 자유해지고 온전해지고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날 이분의 설교 제목이 Changed Person이었습니다. 변화된 사람, 자신이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음을 그가 간증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늘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들어가면 바울이 쓴 서신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울의 전매 특허적인 표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꾸꾸라집니다.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박해자에서 이제 전파자가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 안에 살았습니다. 가말리엘 그 학풍 안에서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그 출신, 그 배경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참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서신서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노래하고 강조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그가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이 율법사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묻는 즉시 척척 대답을 하죠. 이 사람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성경을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매우 율법에 해박한 그런 율법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 비유를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하라. 행함을 강조합니다. 너 많이 알고 있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이제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부족한 자가 있으면 좀 채워주고, 힘겨워하는 자가 있으면 좀 힘을 실어주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있으면 함께 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성장을 돕고 실천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분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 첫째 주입니다. 교회력으로 창조절 첫 번째 주입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의 성부 사역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창조이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권자로 다스리시고 있으며 종말시에 또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창조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 무엇입니까? 주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돌보고 가꾸며 보호해야 됩니다. 파괴되고 상처 입은 피조물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움트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97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영화인데 바로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스포츠 에이전시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모든 것을 다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이 회사 이익에 반하는 그런 제안서를 작성했다가 이제 그만 퇴출되고야 맙니다. 그리고 사귀었던 여자친구로부터도 차이게 돼서 한순간에 인생의 루저가 되고야 말죠. 그렇게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데 끝까지 자신 편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함께해준 여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시와 함께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금 재기하게 되죠. 힘을 얻고 다시금 고객을 모집하면서 스포츠 에이전시를 잘 또 꾸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침내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감정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을 정말 완성시키고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자신을 채워주는 그 공함을 메꿔주는 사람이 그 도로시임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You complete me. 당신이 나를 완성시키십니다. 당신이 나의 완성자입니다. 영화의 명대사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사가 어쩌면 복음을 정말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완성자 아니십니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교회의 기둥과 터전이 되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성자, 반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나를 완전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셨는데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내서 나누어서 실천하여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온전케 하는, 누군가를 완성시키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가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인물 성경 공부, 익스프레스, 또 귀납적 성경 공부, 다양한 성경 과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요? 단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어떤 영적 만족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9월 22일부터는 부부 행복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부부 관계에 빨간 등이 켜진 분들 계십니까? 잘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회복돼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담당 목사로서 제 과목도 좀 홍보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이면을 보시면 열품자 선교학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품자, 멋진 말이죠. 열방을 품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교를 권하다 보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가서 시키세요. 이렇게 못한다고 발을 빼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는 봉사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 교인들이 접하고 또 배워서 익히면 또 선교에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최초로 이번에 선교학교를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으로 강사진을 구성해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 찬양 가사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 가정의 관계를 지켜주실 분,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호 비난과 대결로 치닫는 이 정부,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제관계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합되게 하시며 3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온전하게 이루실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강도, 또 도망치며 외면한 그 제사장과 레인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나약함과 연약함과 심각한 죄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주변으로 또 만방으로 흘려보내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